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예배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 그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기를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 구하며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곳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오늘 함께하여 주시는 이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라보며 오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의 얼굴을 배웁는 오늘 그리하여 오늘 생명을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인색하지 아니하며 오늘 전심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 처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나의 속한 것 아니니 주
흐릿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 높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며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오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하여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함께 하시는 분은 모든 사랑과 어둠과 권세를 물리치신 그의 승리의 주님입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 영적 싸움과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우리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하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고백합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 나은같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고백합니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우리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한 오직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며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한 고백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없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없이 주님을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누리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임창의 4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죄에서 건지시며 정결케 하신 우리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정결케 하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며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 전심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계속 주소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사랑께 우리를 새롭게 하며 존귀케 하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떠한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한 분만 구하며 오늘 쉽게 나아갈 시간을 이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값없이 하나님 영없으신 그 속죄의 내가 오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섬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우리 주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십자가 앞에 정말 섰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또 실패와 죄의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목요일마다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우리들이 힘써 차를 타고 또 걸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었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의 심령이 연약해지고 주님 낙심이 되고 또는 넘어진 나의 모습, 주님 비록 몸은 이곳에 있지만 십자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피 한 방울이면 나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사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읍시다.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읍시다. 주여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상한 마음을 얹어주시고 주여 병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무너짐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힘 몸의 피로써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의 피 묻은 손과 발을 바라보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병든 곳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병든 곳에 손을 얹으세요. 나를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병든 육체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기로써 나를 한 번 더 손을 들어서 간절하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기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님, 실패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병든 것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붙잡습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요, 십자가만이 나의 위로요, 십자가만이 나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주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곳곳에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 흐를 것을 믿습니다. 씻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상한 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것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내민 손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구멍난 손을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모든 연약함에서, 모든 병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모든 약함이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가르친 기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물을 마시다가 사례가 걸렸습니다. 코로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은 식당에서 사례 걸리면 기침을 크게 할 수도 없고 참잔이 미칠 것 같고 뭐 그런 시대입니다. 사례가 걸렸네요. 근데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제 안에 어떠한 그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삶이 무엇인지 알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삶은 오늘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삶을 늘 준비하며 사는 거야. 준비하며. 코로나 보니까 정말 갑자기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는 건데 갑자기 주님께서 오늘 여기까지다, 네 인생 끝이다, 이제 와라 하는 어느 날 불현듯 그날이 다가왔을 때 나의 삶을 그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됐네.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주님 나라 가는 게 나의 더 큰 소원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기다렸고 나는 주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이야. 제 아내가 수긍을 하더라고요. 맞아.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예수님도 믿지만 막상 오늘 그 인생이 맞춰질 때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없어. 이것이 내가 목사로서 내가 목회하면서 갖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야. 그런 씁쓸한 말을 아내에게 했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한 3달, 3, 4, 5, 4달로 접어들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영적인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준비되셨나요?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산 삶이라고 나의 양심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았는데 고작 코로나 3개월 지났는데 예배하는 거 가지 못한 지 고작 3개월 지났는데 나의 신앙이 이렇게 다 바닥을 치고 힘이 없고 다시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다고 여겨진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가 굉장한 테스트를 하는 우리의 교회들, 또 우리의 개인의 신앙,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혹독하게 테스트를 하는 거구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앞으로 다가오는 그 엄청난 환난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정결하고 더 큰 고난을 감당할 준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어쩌면 이 시간조차도 못 넘긴다면, 이러한 시간조차도 방황하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 끝난다면 다가오는 그 엄청난 환난은 올 것도 없이 이미 이 정도의 폭격에 주저앉은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는 단순한 어떠한 전염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회가 정말 준비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는 더 깊이 점검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시는 그러한 저와 또 인터넷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5월 달에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서 12번의 저는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한 사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집회의 컨셉이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수목금 이렇게 집회를 12번을 했는데 수요일은 그릇을 준비해라. 앞으로 다가오는 그 어려운 시기, 또 그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주실 테니까 그 어려운 시기와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어떤 성령의 역사를 담아낼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준비를 만드는 작업을 수요일 날 해라. 어떤 준비여야 할까요? 회개겠지요. 주님께서는 정결한 그릇 위에 그분의 선한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수요일은 그릇을 준비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고, 목요일은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대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 이 시대를 밝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목요일에 채우고, 그리고 금요일은 그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배로 돌파하고 하늘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흥 사역을 위하여 준비되는 그러한 예배의 돌파, 성령의 돌파, 충만한 시간, 이러한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사인을 주셔서 12번의 집회를 감사하게 정말 3시간, 4시간, 5시간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하면서 12번의 집회가 잘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복이 일어났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각각의 마음 안에 이렇게 비춰지고 채워졌고요.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그릇을 준비하는,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설교는 수요일 설교였어요.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석구석 회개를 해야 될지. 우리가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그냥 이 바닥,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만 청소를 하는 때가 있고, 대청소할 때는 이렇게 책장을 열고 또는 옷장을 열고 또는 창고를 열고 그 안에 오랫동안 묵혀 있는 또 정리가 안 된 그런 것까지 다 꺼내는 게 대청소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냥 평상시에 청소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실은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 저 한켠에 숨겨둔 풀지 않은 그런 보따리들, 그러한 박스들, 그런 것까지 다 꺼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씻을 것을 씻고, 구멍난 것을 메꾸고,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코로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건강한 사람보다는 노약자들이나 기저질환자들에게 치명적이잖아요. 그분들이 그 몸 안에 그 약한 부위가 평상시에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그것이 그 약한 부위를 치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내면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알아도 그것을 다루기에는 뭔가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 안 된 그러한 영역들이 실은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시간에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 정도의 어려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닐 때는 버틸 수 있지 몰라도 진짜 큰 풍랑이 일어나면요, 그 연약한 그 부위가 깨져버립니다. 그게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말세를
가르치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택하신 자라도 실족하게 되는 경고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심지어는 사역했던 사람 가운데에서도 넘어지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날 것이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왜 그분들이 왜 그런 상황에서 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왜 실족하게 됐을까요? 배를 비유든다면 뭔가 이렇게 약해진 어떤 배의 한 부위가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항해를 할 때 그게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풍랑이 몰려올 때, 폭풍이 몰려올 때 계속 그 파도가 배를 칠 때 그 약했던 부위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그릇 안에 실은 우리가 다루기 불편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들을 분명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정말 엄청난 압력이 몰려오는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의 시기에는 그 배가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 물살이 밀려오면 배가 전복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할 수 있는 한 내 내면 안에 정말 그러한 영역들이 있지 않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런 환경이 될 때 더 철저하게 그러한 그릇들을 점검하고 다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에 어떤 면에서는 교회 봉사도 요즘 많이 못하잖아요. 이러한 시간에 한눈 팔지 말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더 우리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릇을 정결하게 닦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성도들에게 그릇을 준비하자, 어떻게 우리가 닦아내야 될지 이러한 말씀들을 지난 5월에 제가 나눴는데 오늘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눕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상한 마음에 대한 영역입니다. 상한 마음. 제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꺾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님께서도 비유를 드셨잖아요.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잘 자라다가 해가 뜰 때 시들어 버렸다고 그랬죠. 또 가시밭에 심긴 씨앗이 자라다가 꺾였다고 그랬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냥 뭔가 뜨거운 어떠한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 변화 속에 열매까지 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정이에요. 물론 어떤 순간에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순간에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확실하게 끝까지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지지하지 않아요. 물론 구원이 시작됐지만 성경은 그 시작된 구원이 많은 난관을 뚫고 결국 열매까지 맺을 때,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봉사도 하고 뭔가 어떠한 신령한 체험들을 하는데 안타깝게 그것이 끝까지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느 시기에 꺾이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시험 든 거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진 않더라도 이미 그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시험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입술에서는 쓴 어떤 불평의 말들만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겉으로만 그냥 무늬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은혜도 받고 이러한 신령한 체험도 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러나 주님 눈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가짜 신앙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상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담 이후에 인간이 사는 모든 공동체 안에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반드시 생겨요. 멀리서 일주일에 한 번 보고 가는 사이면 상처 주고받을 것도 없지요. 그러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할 때 큰 상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 상처를 주고받아요. 내가 배에서 아이를 기르고 출산하고 그 아이가 커 나가면 또 그 밀착된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아요. 교회에서 조금 이제 은혜 받고 봉사를 하면 다른 교인들과 좀 더 관계를 깊게 맺기 시작하면 상처를 주고받아요. 심지어는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모든 곳에는 그러한 상처를 받는 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어디 가나 있거든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한 것이 있지만 극복하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살면서 부부싸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또 더 깊은 사랑, 그냥 로맨스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만들고 내가 자녀를 낳고 처음에는 무조건 이쁘지만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를 이기면서 진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상처를 받지만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공동체, 더 깊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한 마음, 상처를 이기지 못하면 그 깊은 관계로 가지 못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꺾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꺾여요. 더 이상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못해요. 근데 그 뿌리가 마음 안에 있는 상한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인간의 이 마음이 육신과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신의 감각이 있듯이 이 마음, 영에도 감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신도 이렇게 맞으면 아픈 것처럼 마음도 누가 욕을 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그리고 아파요. 사람의 몸에 이 상처가 깊어지면 곪지요. 그래서 덫이 나고 진물이 나요. 심해지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죠. 사람의 마음도 그러한 상처가 해결이 안 돼서 곪기 시작하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 우리의 마음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도 생기고 또 막 분노가 일어나는 우리나라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도 생기고. 근데 인간의 마음은 영과 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영은 아니지만 마음과 영이 연결되어서 마음이 병들면 영도 병들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쓴 뿌리 때문에 너희의 삶이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괴롭게 될 수가 있다. 또 이 쓴뿌리 때문에 너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더러워질 수 있다. 또 이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상처받잖아요. 그 상처받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사람이
맞으면 멍드는 것처럼 그거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상처가 쓴뿌리를 발전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 쓴뿌리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예요. 우리는 육신의 감정으로 반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반응을 하는 자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반응을 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면 성령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진리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 은혜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쓴 마음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에요. 그 성경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3일 길을 가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마라의 원어가 쓰다, 괴롭다, 그러니까 쓴뿌리예요. 결국 상처의 쓴뿌리가 마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못 먹을 물이었지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기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마라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물이 바뀔 것이다. 나무를 뿌리니까 정말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례를 제정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명령과 도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엘림이지요. 엘림에서 70주의 종려나무와 12 큰 샘, 그곳에서 또 풍성함을 누렸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이 마라는 너희들의 내면 상태다. 그렇죠. 애굽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찔리고 눌리고 상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이 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태였던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아셨지요. 그래서 마라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말씀을 통하여, 또는 미래적인 이야기지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나무가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의 내면이 변화될 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너의 내면이 이 쓴물에서 이제 엘림으로 옮겨지면 그곳에서 완전 숫자죠. 70그루의 종려나무와 12 샘물을 통하여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너희들은 마라의 쓴물의 그 상처와 쓴뿌리를 반드시 해결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가나안의 완전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그곳에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의 광야는 쓴뿌리를 넘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쓴뿌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건드려지면요, 이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뭐 물이 없어도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뭐 음식이 없으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시고, 심지어는 애굽의 그 엄청난 용사들도 한 번에 수장시켜 주셨다면,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식탁을 내랴, 하나님이 물을 주시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죽게 하시려나 봐.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절대 저상을 이길 수 없어. 그들 안에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이 아니고 그 안에 애굽에서 고통받고 압제당하여 그 안에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그냥 골마 있는 그냥 그 말만 계속 내뱉으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고 계속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나 끝내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처로 반응을 할 때 아시잖아요.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세대가 20살 이상으로 광야에서 다 죽어 나자빠지고 끝나버린 거예요. 비참한 현실이지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주시겠다고. 왜 못 들어갔지요? 그들 안에 있는 그 마라의 쓴 뿌리, 그 안에 있는 상처의 그 쓴 것들, 이것들이 믿음으로 극복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자꾸 입에 막 더러운 구정물들이 나오니까 결국 주님께서 네 입에 나온 말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과연 하나님의 그 생수가 흘러나오시나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다시 그 쓴 말들, 그 배우자의 가정 이야기, 그 자녀들의 그 어떤 부정적인 어떤 저주와 같은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혹시 지금 마음이 피폐한 분들은 계시지 않나요? 그 뿌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그 말들이 믿음으로 나온 말들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말들이었는지, 아니면 어느덧 또다시 그 과거의 그 실패, 그 아픔, 그 고통, 그 쓴 뿌리에서 내가 또 말을 내뱉은 것은 아니었는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 가정이 피폐하게 되고 신앙이 망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시험 들었습니까? 교회에서 왜 시험 들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십자가 분명하게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에서 진리 안에서 반응을 보이면 그 어려웠던 상황도 선으로 바꿀 수가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내 안에 상처가 건드려지면 막 봉사하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할 수가 있냐, 그렇게 하면서 막 험담하고 불평하다가 그 신앙이 침체되고 관계가 깨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움을 겪으셨겠지요. 상처를 받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네가 그래서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해한다, 그렇게만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너는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가 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었니? 나는 너의 그 믿음의 반응을 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경에 요셉을 보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요셉 시대에는 교회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어요. 뭐 좋은 양서도 없었습니다. 목회자 더더욱 없었고요. 그냥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구전을 통해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쨌든 구약시대지만 받았겠지요. 그의 양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보편적인 빛이 있었겠지요. 그거 하나 붙잡은 요셉이 상처를 이기는 모습을 보세요. 그 형들에게 무지막지한 린치를 당하고 끝내는 그 벌거벗긴 상태에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저는 10대 나이에 그러한 상처를 겪었다면 아마 평생 칼을 가는 아주 왜곡된 인격, 아주 악에 찬, 그래서 누가 조금 성질 건들면 아주 그냥 지근지근 밟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릴 때의 상처 때문에 나중에 장성해서 정말 이 세상에 악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은 충분히 그렇게 자랄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상처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므낫세. 뜻이 뭐지요? 아버지 집에서의 모든 고통을 잊었다. 잊었다. 나 거기에 안 잡힐 거야. 나 거기에 잡히지 않을 거야. 므낫세야, 나 잊었어. 나 잊었어.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 뜻이 뭐지요? 풍성함. 그래, 하나님은 그 아픔보다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셨어. 화가 변하여 나한테는 복이 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주님은 나를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나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입술로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계속 고백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12아들 가운데 그 12아들의 그 모든 깨진 것들을 회복하는 정말 중심점에 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흐름을 보면 그 장자권이, 야곱의 아들의 그 장자권이 11번째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이 장자권을 받고, 또 요셉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두 지파가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지파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없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예요. 왜요? 하나님이 2배를 주세요. 그리고 야곱 이후에 그 가문의 리더가 돼요. 무슨 일이죠? 그 어마무시한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이 쓴뿌리로 발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고,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의 그 진실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선한 도구가 되었을 때 그릇이 확 넓혀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도 없었고 십자가도 없었고 성령도 없었고, 물론 성령님의 은혜는 있었겠지요. 신약 시대와 같은 이러한 성령 세례도 없었고 목회자도 없었는데 우리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쓴뿌리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얼마나 대단한 귀감이 됩니까? 저는 저 스스로도 늘 그렇게 다짐하려고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겪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크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저는 늘 신경 써요. 사람의 생각은 참 간사해서 별것 아닌 것도 그것을 크게 여기면요,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요, 엄청나게 큰 것도 별거 아니라고 여기면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더 크게 생각을 하고 그 인식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상처받는 일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그 시각 안에서 보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를 씁니다. 저도 어릴 때 상처도 많았고, 또 지금 담임 목회를 하면서 9년이 됐지요. 그리고 사람들도 엄청 아무튼 많이 는 상황이 되면서 좋은 일들도 있지만 사람 사는 곳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관계성 안에서 늘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게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다 보면 너무나 자주 제 마음을 쿵쿵 치는 일들이 생겨요. 또 제 심장을 비수처럼 푹푹 찔르는 일들이 생겨요. 저는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상처를 좀 잘 받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또 그러한 말들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아요. 그렇다고 목사가 그때마다 막 낙심하고 그때마다 막 화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표정도 지키고 어떤 외적인 것들을 잘 지켜나가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제 마음을
병들게 해서 이 상처가 쓴뿌리로 발전하고, 그 쓴뿌리로 발전하면 반드시 그 쓴물이 나오거든요. 설교할 때 자꾸 누군가를 저주하려고 하고, 내 안에 막 그 미움의 말들이 나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없다. 늘 이런 인식을 가져요. 그래서 그러한 아픔이 생길 때마다 이게 내 안에 쓴뿌리로 가면 안 돼.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뭐 이것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만 모세도 결국은 그 버럭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제한하시고, 뭐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 못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요셉도 워낙 그냥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 난리 버거지 속에서 그 괴로웠던 그 마음에 한켠에 내렸던 그 쓴뿌리의 그 마음이 그때 그냥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그렇게 될까 봐, 주님, 내 마음의 그릇 가운데 죄도 많고 더러운 것도 많지만 주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제 마음의 그릇이 상해지고 깨지고 구멍이 나고 거기에 쓴 마음이 마라가 그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을 살면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것이 사탄의 불화살 중에 하나거든요. 공격 중에 하나거든요.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저의 그 마음이 상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쓴뿌리로 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저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내는 그러한 고백들을 끊임없이 하려고 해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사야 4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 그분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그의 용서의 기름으로, 그의 은혜의 기름으로 싸매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한 3, 4주 전으로 기억해요. 새벽기도 시간에 제 기도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안에 가라앉았던 어떤 상한 마음들이 건드려졌습니다. 그 전에 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좀 토해내라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저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아파하고 있었더라고요. 눌러 있어서 그 감정이 드러나진 않았었는데 그때 이렇게 터트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말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하는데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은 또 회복의 눈물이었어요. 한 10분, 15분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쏟아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한 15분쯤 지났는데 더 이상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이 15분 만에 평안해졌어요. 이렇게 상했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정말 위로를 받으니까 되게 실은 좋은 어떤 영적 교제의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 위로받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위로의 맛도 달콤하거든요. 저는 그러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좀 더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제 좀 해결이 됐는데 주님 아파요 했는데 이제 안 아픈 거예요. 그래도 좀 더 위로받으려고 아파했더니 마음속에서 그만해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치료했잖아. 제가 성숙한 거지요.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 그 정도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적 치유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아프면 고백하세요. 십자가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위로와 은혜를 주시면 십자가 딱 붙잡고 주님, 나의 이 아픔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평안, 사랑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툴툴 털고 딱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 붙잡고 주님 나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또 사탄이 찌르겠지요. 또 인간사에 또 찌르는 일들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생각 꿈에도 갖지 마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만나도, 아무리 좋은 공동체 만나도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또 생기잖아요. 또 내 안에 뭔가 쓴뿌리 건드려지잖아요. 어릴 때 받았던 어떤 그런 상처, 이게 죽을 때까지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뭐냐면 그 순간에, 그 전에는 그 쓴뿌리로 반응을 보이는 그 패턴이었는데, 이제 내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이제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이 패턴으로 바뀌어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문제가 다 해결됐냐?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 나라 가기까지 발목을 잡으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응은 진리, 나의 반응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아픈 마음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면 상한 마음이 쓴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100%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 그러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가 겪은 그 아픔을, 더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 이제 네가 나의 은혜로, 나의 십자가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복음으로 일어나서 마라의 쓴물이 엘림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 너의 가는 그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그 쓴뿌리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엘림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어떤 이들은 이러한 쓴뿌리를 은혜로 극복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려 그분으로부터 엄청난 상과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지만 인생의 어떠한 시간에 그에게 고통이 왔고 아픔이 와서 결국 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상처로 반응하여 그 믿음의 뿌리가 뽑히고 그 믿음의 가지가 꺾이고 더 이상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떠돌다가 끝내는 먼지로 날아가 버린 그러한 광야의 이스라엘이 될지는 당신이 결정할 몫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은혜를 주셨어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상처로가 아닌 은혜로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반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단련하십니다.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모든 것들 십자가로 갖고 나오겠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상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모든 죄악들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얽히고 설켜있는 그 모든 저주의 모든 쇠사슬을 주의 십자가로 다 끊어주시어서 내 안에 단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실패했던 것들을 회개하라.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세요. 주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막혔던 것들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병든 영혼을 회복하여 주세요. 치료하여 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여 보혈을 의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세요. 보혈은 회복하여 주세요. 보혈은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의 보혈이에요.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실패, 모든 패배감들은 떠나가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를 주시옵소서. 좀 더 기도하세요. 좀 더 기도하세요. 위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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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길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하여 주세요. 성령님 오 성령님 성령님 회복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이 회복하고 계십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이 고쳐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여 좀 더 나가세요. 좀 더 나가세요. 성령님이 회복하고 계셔요. 회복하고 계셔요.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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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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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하나님 주님 하나님 풀어주소서. 가정에 막힌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인생에 막힌 것들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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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를 다 풀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 하시니 주님 나는 부족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업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돌파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곳으로 채우셔서 늘 나눠주고, 아버지 베풀 수 있는 더 복된 삶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가정 또 그들의 자녀 교회를 하나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재앙도 우리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주님의 진실하심이 선방패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천군 천사들을 명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에 아버지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상처를 이기기로 결단한 인터넷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